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 사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워서 그렇게 살아서 주의 사람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읽어들 오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신 걸 들었어요. 성령이 오신 다음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소리 높여 증거하기 시작했더니 온 예루살렘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지를 적나라하게 깨닫고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 자기들이 가진 재산을 다 들고 와요. 들고 와서 다 교회에 바치고 그리고 서로 나눠 먹으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두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자였어요. 이 사람들도 구원을 알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님께로 가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알고 교회로 가자 하고 자기들이 가졌던 재산들을 다 팔아서 가져오는데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일부는 감춰가지고 사도들한테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 베드로 사도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도라서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아요. 그래서 딱 보고 그래요. 야, 이게 원래 너희 돈 아니니? 아니, 누가 널 보고 가져오라 했냐? 팔기 전에 팔았어도 너희 것이다. 누가 가져오라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이렇게 가져와서는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꾸짖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 듣고 죽어버려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하고 죽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이 돼요. 그것을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봅니다. 이 광경을, 이 무서운 광경을.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죄가 얼마나 큰 건지 거기서 눈으로 보고 목격을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큰 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이 베드로 사도를 만났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이 낫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베드로의 옷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셨던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떠나갔는데 이 땅에 예수님이 남아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아있죠.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분신들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못다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세력이 점점 왕성해 가기 시작하고 막 군중들이 사도들한테 돌아가고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잡아라 해서 군대들을 보내서 잡아서 옥에 가둬요. 그랬더니 밤에 감옥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하고 이 사람들 그냥 꺼내줘요. 그래서 사도들이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성전에서 막 또 가르칩니다. 누가 구원자인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의 길을 보라고 막 가르쳐요.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대제사장들이 모였어요. 공회에 모여서 이 사도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죽이려고, 이젠 가만둬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회의를 하려고 다 모인 다음에 군대들을 보내서 그 감옥에 있는 사도들 붙잡아라 했더니, 갔더니 기겁을 한 거예요. 군대들이. 아니 옥문도 그대로 있고 열쇠도 밖에서 그대로 잠겨져 있는데 안에 사람만 없어진 거예요. 그냥 연기처럼 빠져나간 거예요. 도망갔네? 이렇게 해서 막 당황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도망도 안 가고 성전에서 지금 또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군대들을 보냅니다. 지금 무서워서 도망간 거 아니죠. 그냥 나가서 옥문이 그들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천사들이 협조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을 하면 누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천사들. 옛날에는 그렇게 신비하게 바라보고 숭배했던 천사들이 이제는 우리를 돕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군대들이 가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 가는 게 아니라 모셔갑니다. 못 붙잡아 가요. 왜? 그들을 따르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공회로 모셔가니까 대제사장들이 추상같이 호령을 하죠.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너희는 이 사람의 피를 우리한테 돌리려고 그러냐? 하고 막 욕을 합니다.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그 앞에서 이 공예해요. 사람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공예입니다. 그냥 두려워서 발발 떱니다. 이 앞에만 가면. 근데 이미 사도들은 알아요. 이제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늘에서 왕이 받겠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왕이 누구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도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보고 오히려 공격합니다. 지금 심판받는 죄인의 신분으로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렸고 그가 우리의 임금이야. 이제 우리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리고 그가 바로 온 세상의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니들이 한번 말해보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이 공회가. 그랬더니 거기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세계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이 가말리엘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그 수천 년의 역사에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너희 민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꺼내놔라 하면 딱 세 사람을 꺼내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에스라를 꺼내요. 전 세계가 이거 인정해요. 기독교인이 아니래도 이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에스라를 꺼내고 그 다음에 힐렐, 그리고 가말리엘을 꺼내요. 이 사람들이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가 인정해 줄 정도의 대단한 학자들인데 당시 이 사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 은혜를 못 받으니까 이런 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데. 지식이 대단하지 않죠,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사람의 능력이라면 저러다 말지 않겠냐. 그러나 저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지 않겠냐. 좀 더 지켜보자 하니까 이런 대학자가 이렇게 말하니까 다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것이 엎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이지는 못하고 이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니까 죽이지 못하고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여러분들. 그 무서운 예수님이 당했던 채찍질을 당하고 다시는 이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기뻐하냐면 야,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을 우리도 동참하는구나. 야,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하고 오히려 기뻐서 나가서 더욱 맹렬하게 전했대요. 감당 못하죠. 이제는 세상의 권세가 이제는 이들을 감당 못합니다. 왜? 이들은 이제 세상 권세
밖으로 나가버렸던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6장으로 넘어갈게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무엇이 특징이냐면 흩어져간 민족이에요. 수천 년 동안 계속 흩어진 민족이에요. 그 이스라엘도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나라가 두동강 나요.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백 년을 지나다가 꼭대기 북쪽 나라가 멸망하면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져 가요. 그 이후에도 흩어져 가는데 유대인들은 원래 상업적 기질이 강한 사람들이라서 장사를 하려고 또 많이 흩어져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데 뭐가 특징이냐면요. 아무리 흩어져 가도 자기의 민족적 정체성은 늘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무서운 힘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살 때 조선족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한 대만 지나가면요. 조선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같은 조선족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이 지나가도 자기 민족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간 유대인들을 보고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로 이렇게 막 흩어진 유대인들이 죽을 때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몸은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게 돌아왔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다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이 외국에서 살다가 그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살다 온 유대인들을 보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래요.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헬라파 유대인이 뭔지. 당신은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세상을 어떻게 양분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히브리 문명권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인들이 가진 고유의 문명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전 세계는 누가 장악했죠? 헬라 문명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우리 요걸 알아야 뒤에 서신서들을 배울 때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본토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두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당회, 장로, 사도 이 사람들은 다 누구냐? 당연히 본토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제 물품을 나누는데 이 사람들 이제 구제 물품을 받아야 밥을 먹고 살 수 있거든요. 재산 다 꺼내놨으니까 교회에다. 근데 구제 물품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헬라파 유대인 가부들이 소외당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분쟁이 일어나겠죠. 물질을 나누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권위가 공격을 받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쟤 2개 주고 왜 난 하나 주냐고, 사도 맞냐고 막 이렇게 대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야, 우리가 이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사도들이 권위를 공격받아서 본질이 흐려지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일만 전문 감당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자 해서 7명의 집사를 따로 세워요.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 제도가 만들어집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성스러운 7명을 따로 선별해서 안수를 주고 집사 직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는 조직과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10,000명씩이나 되는데 그때야 겨우 조직 체계를 만들었대요. 얼마나 잘 돌아갔습니까? 와, 이거 기적이죠. 저는 이런 거 보면 놀래요. 야, 진짜 성령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 이 조직 체계까지 갖춰지니까 교회가 더욱 왕성하고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집사는 정말 특이하게 성령님이 큰 가르침의 은사, 권능의 은사 이런 것을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가는 데마다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스데반은 그가 왜 구원자인지 구약 성경을 들어서 조목조목 증거하는데 어떻게 변론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다가 화가 나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서 공회로 데려와요. 대제사장으로 데려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데 거짓 증거를 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성전을 모독하고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고치겠다 했다고. 이거 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 개의 제목 중에 한 가지만 걸려도 사형감이에요.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잡혀왔어요. 7장 넘어갈게요.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무서워서 팔팔팔 떨 텐데 설교를 해버려요. 그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데 7장에 보면 이 스데반의 설교가 쫙 기록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쫙 요약을 해버려요.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놀라는 게 뭐냐면, 지금 현대 성서 신학자들이 컴퓨터 기술을 가지고도 이렇게 짧게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나눠진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 성경은 이만했어요. 이렇게 성경 한 건이 이 양가죽에다가 둘둘둘 말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전체적인 지식을 가진다는 건 이게 거의 불가능했어요, 당시에는. 그런데 스데반 지사가 아예 쫙 괴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논쟁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볼 때도 야, 어떻게 이렇게 짧게.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쫙 괴가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요. 이 목이 곧고 마음 가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아. 지금 대제사장들 보고 이 목이 곧은 자들아, 마음 가기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냐. 본래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온다고 예언했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다. 그리고 너희는 그 예언했던 의인이 온 걸 잡아서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그렇게 해서 너희는 살인자가 됐다. 그리고 또 너희는 그 하나님이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율법도 안 지킨다. 지금 대제사장들 보고 겁이 없죠.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한마디 변론을 못했대요. 옆에 있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 안 되니까 이 최고의 석학들한테 가져왔거든요. 이 사람을 서기관들하고 대제사장들한테 데려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붙으면 속 시원하게 이겨줄 줄 알고 데려왔더니 이번에는 이 사람이 설교를 해버려, 정죄를 해버려요. 근데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나서 벌벌 떠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근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유심히 들어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에는 그냥 비수처럼 파파파파 꽂히는 거예요. 이 훗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 스데반이 했던 설교를 그대로 기억했다가 자기 제자 누가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은 거예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이거 성령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인정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듣는데 스데반이 막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나한텐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보이니까 막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를 들여맞고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켜요. 그리고 원래 사람을 죽이려면 이렇게 재판을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죽여야 되는데 그저 달랑 들어서 성 밖으로 가서 돌로 때려 죽이기 시작합니다.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이 사형 집행관이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가서 이렇게 돌 들어서 인정사정 없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 던지는데 온몸이 터질 때 스데반이 사람들은 돌을 던지든 말든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르짖어요. 예수님,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그러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야, 이러고 죽어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의 선한 형상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그렇게 죽었어요. 정말 성령이 충만했던 첫 기독교의 순교자가 나왔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겼던 이 말 때문에 훗날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청년이 사도가 돼서 기독교의 기둥을 세웁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이 사람이 기록을 해요. 대단한 사도가 됐죠. 8장 넘어갈게요. 사내들인 공회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골에서 올라온 패거리 몇 명이 그냥 저러다 말겠지, 좀 무식한 것들이 뭐 하면 얼마나 하겠냐 이러고 말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까지 교회로 오기 시작했대요. 성전에서 일하던 제사장들까지도.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인구가 10,000명까지 불었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 인구가 50,000명입니다. 10,000명이면 엄청난 세력이죠.
그러니까 칼을 빼요. 이거 더 이상 뒀다가는 이제 다 삼키겠구나 하고 칼을 빼서 아예 대놓고 명령을 해요. 죽여라. 그러면서 대핍박이 일어납니다. 이 대핍박의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가장 유능했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예루살렘 집안에는 샅샅이 뒤져서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다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요. 왜죠? 무능해서일까요? 무책임해서일까요? 이것이 섭리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있으면 안 돼.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을 당할 도시예요. 예레미야 때도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지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살아야 될 사람들, 의인들은 다 빼가거든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어떻게 빼갔는지 아세요? 포로로 다 잡아가요. 포로로 바빌론에 다 잡아간 다음에 죽어야 될 사람만 딱 남기고 다 죽여요. 이때도 이랬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멸망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살아야 될 사람들이 먼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사라지면 진짜 죽음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다 떠나서 이 재앙을 면합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섭리예요. 북한에 때도 그랬죠.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도시에서 추방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이 오니까 도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었잖아요. 그때 기독교인들은 한 사람도 굶어 안 죽었대요. 도시 사람은 다 굶어 죽을 테니까 하나님이 다 추방이란 방식으로 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울타리를 넘어서 넘쳐서 이제 사마리아와 유다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될 것 한 것처럼 이제 밖으로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막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막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또 일어납니다. 스데반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해서 없어졌겠지 했더니 빌립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빌립이 스데반과 똑같은 능력으로 막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하니까 사방에서 사람들이 영접하고 귀신들이 떠나고 병든 자들이 낫기 시작해요. 자, 스데반을 죽였더니 또 빌립이 나타난다고. 빌립을 죽이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겠죠. 이 누구죠 그러면? 예수님인 거예요. 죽일 수 있어요?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더더욱 커졌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 이런 생명체를 본 적 있으세요? 인류 역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생명입니다. 우리 지금 채널을 통해서 보죠. 북한 보위부가 기독교인들을 참 많이 죽이죠. 없어지나요? 아니요. 점점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여기서는 아예 사역자들이 양성되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더 커집니다. 빌립 집사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마술사 시몬까지도 자기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이 소문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정말이냐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기준에서 보면 저것들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지 하고 정말인가 하고 시찰하러 내려와요. 내려왔더니 정말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까지 뭘 받았냐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까지만 받은 거예요. 사도들이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할 때 그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기록이 됐냐면, 자, 세례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다고요? 물로 세례를 줬는데 제자들은 뭘로 세례를 주죠? 성령으로. 누가 더 크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훨씬 더 큰 일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막 그 사마리아 땅에서 신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영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빌립 지사에게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과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까지 가라 해서 이 빌립 지사가 무슨 일인가 해서 막 그 땅으로 내려갑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개성에서 일하던 사람이 충청도로 내려갔다는 말과 같아요. 거기 갔더니 에티오피아 내시가 마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티오피아 국왕의 돈을 맡은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라 해야 되나요? 재무장관쯤 되겠죠. 굉장히 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지금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새로 왔다가 보내고 예배드리고 지금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서 지금 성령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4시간 마차 안에서 지금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처럼 이런 성경 아닙니다. 두루마기예요. 이렇게 두루마기 성경 이렇게 읽고 가는데 그 옆으로 빌립이 뛰어가는 거예요. 마차와 같은 속도로 뛰어가면서 안에 있는 그 내시보고 그러는 거예요. 읽는 걸 깨닫느냐 해요. 참 싱겁죠. 마차 밖에 있는 사람이 마차 안에서 무슨 책을 읽는지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네가 읽는 걸 깨닫느냐 하니까 거기다 대고 또 대답을 해요.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어서 모르겠다. 참 그림이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지금 함께 하니까 막 이런 기적이죠. 그러더니 이 사람이 마차를 태우고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그래서 이사야서를 쫙 괴가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딱 펼치면서 그럽니다. 여기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 내시가 그 자리에서 마차를 세우고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역사상 가장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가 돼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입니다. 빌립이 전한 이 내시에게 전했던 그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9장으로 넘어갈게요. 지금 사울은 수데반을 때려 죽이고 살기 등등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도망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갔다는 거 알고 외국까지 잡으러 가요.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데 다메섹은 우리로 말하면 연변입니다. 다 연변으로 도망갔어? 그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잡을 거야 하고 체포조를 만들어가지고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지금 막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밝은 빛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확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너무 밝으니까 그 순간 눈이 멀어버려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이 멀은 것처럼 눈이 멀어가지고 뭐야 하고 어리둥절해 서 있는데 갑자기 그 빛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음성이 들리니까 주여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음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는 거예요. 야, 자기가 그렇게 죽이고 잡아갔던 그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이 사람이 꼬꾸라져서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사람을 너한테 보내줄게 하고 이 빛이 사라집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냥 소리만 웅거리는 소리만 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사울이 소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의 영이 누구한테 가냐면 이 다메섹 안에 숨어있는 아나니아라는 분에게 찾아가요. 그분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기 가면 그 사울이 와 있다. 다소 사람 사울이 어디 가면 있는데 너 그 사람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들어왔더니 그건 마치 우리 보고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연변에 있는 북한 보위부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과 같아요. 아나니아가 너무 어리둥절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죠?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내 그릇이야. 가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거기서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얼맨데 어떻게 저런 자에게도 복음을 해서 저 사람도 살리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그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그 자식도 기살나게 고생할 거야. 괜찮어. 가서 전해. 그러니까 그 말에 마음이 풀려가지고 가요. 이 아나니아가.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저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북한 보위부한테 전화를 하면 난 진짜 불편해서 못 전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갑니다. 갔더니 이 사울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얼마나 충격받았냐면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진짜인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그렇게 확신했던 유대교의 율법, 이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헛것을 봤나? 이렇게 치부하자니 자기 눈이 지금 멀어 있잖아요. 분명한 증거잖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멍해서 바보가 됐어요.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했더니 그 자리에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툭 떨어지면서 복이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완전히 거듭나요. 그 다음부터 이 바울이 맹렬한 기세로 뭐라고 떠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기 같이 데려왔던 체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고 너희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유대인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가장 최고 책임자가 갑자기 발랑 뒤집어져 가지고 너희도 예수 믿자 이러니까 사울을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는 제자들이 급해가지고 사울을 살려라 이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뒤집혀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사울을 죽여라 하고 또 갑자기 기독교인은 사울을 살려라 해서 제자들이 이 사울을 살려고 성 안에서 바구니에 달아서 밖으로 내보내요. 성문마다 다 막았거든요. 사울을 잡아 죽인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해서 사울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3년 동안 다메섹 옆에 있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숨어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울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을 해요. 그때 동행을 하면서 이 사울이 사도가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건 지식이었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진리를 자기가 몰랐구나 하는 걸 거기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거기서 예수님하고 동행을 하면서 다 깨달은 다음에 거듭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를 즉시 사용하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구약 성경에 그 풍성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제 확 뒤집어서 크리스찬이 됐다면 당장 써도 될 것 같죠. 근데 사울을 쓰는데 하나님이 몇 년 준비시키는지 아세요? 15년을 준비시켜요. 이야, 대단하죠? 사울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도가 된 거 아닙니다. 회심을 한 다음에 사도가 되기까지 15년이라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하는 변화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준비 없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까요? 준비 한 달을 하고 일하는 사람은 한 달짜리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은요, 전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쓰시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막대기도 들어쓰시지 않느냐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막대기 들어쓰시는 거 봤어요? 아니요. 전능하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준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일을 해버려요. 여기 우리 지금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준비하는데 시간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냥 급해가지고 몇 달 배우고 나도 나가서 뭐 할래? 아니, 먼저 배우세요. 어설프게 배우고 일하는 사람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제자들을 쓰는 것도 보세요. 3년을 철저히 자기하고 대륙 다니면서 훈련시키고 쓰잖아요.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후 사울은 이렇게 훈련 받은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사울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 사도야. 이렇게 주장하는 거니까 사도들이 네가 언제 예수님 봤다고 사도냐 하고 만나주지를 않아요. 네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우리 인정해 주겠는데 네가 무슨 사도냐 해서 아무도 안 만나서 가운데서 바나바가 중재를 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만나줘요. 만나서 사울이 받은 복음을 다 검증을 해요. 검증을 하더니 맞다.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당신도 사도가 맞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전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해요.
베드로보다 더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으로 다소라는 도시로 가서 숨어서 삽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저기 장춘, 심양 이런 데 가서 숨어서 살았다는 말이죠. 당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이 너무 극심해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요. 왜? 남아있는 성도들을 목숨으로 지키겠다고. 그러다가 사울이 갑자기 이렇게 회심을 하는 바람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그 열의가 완전히 식어버려요. 그래서 핍박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핍박이 지나가니까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9장은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할게요. 성령님이 왕성하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얼핏 들으면 사도들이 행한 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가 행한 일이죠, 이거? 성령님이 행한 일이에요. 당시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을 사용해서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이 일을 한다면 성령이 우리를 사용한다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야 내가 나가서 병자들 고치고 내가 막 기도하면 소경이 눈 뜰까? 한국에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럴 만한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왜?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잘 모르잖아요. 거기 가서 정말 성령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해서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날까요? 충분히 일어납니다. 초등학생이 가서 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성령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집시다. 자,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제는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의 도움자가 돼요.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